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사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셨던 위임 명령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가 각 지파를 향한 각각의 역량에 맞게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 각 지파를 향하여 했던 이 복, 사실 야곱의 축복과 살펴보면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이 상이한 점도 있지요. 자, 그러면 왜 똑같은 예언 앞날을 보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왜 유사하기도 하고 상이하였는가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은 항상 시대와 문명의 발달, 변화에 이 하나님도 그것에 짝하여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자,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모세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리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역량에도 맡겨져 있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값싼 구원의 원리로 치부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축복을 지키지 못하였지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것, 강한 용사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요셉 지파에 대한 복을 살펴보면, 특별히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굉장한 특별한 은혜를 더하게 되었지요. 자, 무엇이었냐? 보물인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는 곳이 아니라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 이 분명한 이 구분에 의해서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건기 때에는 태양과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으로 인하여 이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듯한 이 고통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농작물을 심은 사람의 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일의 결과, 자, 그럴 때에, 자, 우리는 애를 쓰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자연의 이 선물로 인하여 수확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 관한 축복의 핵심 단어로, 자, 하늘의 보물이라고 표현하였지요. 자, 근데 이 하늘의 보물이 무엇이었냐? 이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슬이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는 이 어떤 복이 굉장히 귀하고 값진 복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복이 귀하고 값지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슬, 자, 날마다 나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이슬은 모든 작물을 자라나게 하는 이 은혜가 담긴 것이 바로 이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속의 지하수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은 땅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자, 그럴 때에 한 해 동안 이 자연이 주는 선물, 햇빛과 이 이슬, 이럴 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모을 수 있는 물을 표현하실 때, 자, 노력하지 않아도 모으는 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내, 비, 강, 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비다라고 여겨졌고,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거저 주어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사람들은 터질 웅덩이와 우물을 파게 되죠. 자, 그럴 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 인간의 그 우물과 샘은, 사실 이 웅덩이는 인생의 수고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샘을 파게 될 때 파는 곳곳에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샘을 팔 때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죠. 이럴 때에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이거 진짜 맞을까라는 갸우뚱, 세 번이 되면 우연이 겹치기 시작하면 필연이라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땅의 왕과 군대장관은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 시비 걸고 뺏었습니다.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도 않지요. 그렇게 될 때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자, 왕은 군대장관까지 대동하고 와서 이 산골짜기로 밀려 들어간 이삭에게 와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자, 그 산골짜기에서도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이 수고와 고난인 것 같아도 많은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짓지 않는 성읍으로 인도하실 때, 또 때로는 수고와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이 이슬, 샘, 강, 비로 말미암아 이 물로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도 거둘 수 있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자, 태양빛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타들어갔기 때문에 온통 회색빛 세상이 되죠. 이럴 때에 이스라엘의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모든 작물들을 푸릇푸릇하게 만들어주고 생명이 죽지 않게 해주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슬 별로 크지 않고 그리고 이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희망을 상징하게 되었죠. 자, 이때의 야곱의 이 축복이자 예언에서는 원래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실상 장자권을 상실하죠. 그리고 모세의 축복에서는 이 단지 동족 보존의 복만 받게 되었습니다. 자, 죄인이 망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바로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시기는 거기 멈추지 않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 그 13년의 기간에 인생의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였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110세의 인생 중 사실 13년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 13년의 이 아픔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의 손에 의하여 죽을 뻔했고 그리고 팔리게 되었죠. 이처럼 이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그래도 삶은 피 흘리면서까지도 살아남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신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에 아버지는 이 장자권을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실상 장자권의 두 몫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모세의 이 축복 안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아주 특별히 이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수가 많아질 것.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가진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특별히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 들소와 소에 비유하여서 이 복을 주게 되지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농업 국가에 있어서 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소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소는 1년의 농사를 할 때 이 많은 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하면 다산과 힘을 상징하였지요. 자, 이럴 때에 이 소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 신이라 칭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는 우상과 연관되곤 하였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이 우상을 가까이 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할 때 우상을 몸에 지니게 되죠. 그 우상을 지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유물을 보면 이 들소가 이 길이가 7.5 그리고 17.7 아주 작은 우상을 이 몸에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부, 중부, 남부, 전역에 걸쳐서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자, 여자들의 이 장식품 할 때 머리, 손목, 목걸이, 귀걸이, 발걸이, 코걸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상과 관계된 이 장식품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와 관련된 우상 숭배는 실상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오늘 요셉 지파를 이 들소와 이 소로 축복을 하게 될 때에 평화도 사실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듯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힘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의 복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을 지킬 힘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첫 수송아지 같이처럼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지파이면서 동시에 들소처럼 힘을 가진 이 자유로운 지파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지요. 다른 민족에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수만 수천의 구성원들의 지파가 될 것, 그리고 실상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북쪽 지파를 주도적으로 이끈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으로 볼 때 이 모세의 복은 실상 이 실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셨지요. 그러면 모세는 오늘 이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서 볼 때, 계시의 점진성, 시대가 변화였죠. 430년에서 450년 사이에 이들의 문화, 이들의 생활 방식, 이런 모든 것을 근거하여 발전된 노래로 포괄적으로 더 크고 더 넓게 이 복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이제 곧 죽는다, 자기의 종말을 예견받을 때 남을 향한 축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실 이 전 세계 어느 역사에도 없는 소수민족, 그리고 미련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없이 사는 민족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먼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지요. 그때 선교사들은 우리를 보고 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보면 도무지 이 민족에게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민족의 미래를 맡기며 기도하였지요. 모든 기도는 이처럼 현실의 막막함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우리에게 미래를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개인적 종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각 지파를 향한 복을 빌어주는 일, 남을 축복하는 일, 그것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동일하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지요. 사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괘씸해도 그렇게 괘씸할 수밖에 없는 이 12지파를 향해 모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지도자의 전형이 되었지요. 시작할 때에도 늘 모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럴 때 엎어져 기도하였지요. 그러기만 하였습니까? 고라, 다단, 온이 때로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 어려울 때에도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시작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의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온 마음을 끌어 그들 각 지파를 향해 축복하게 되지요. 자, 남을 축복하려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의 깊이, 넓이,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이 은혜로 누군가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는 자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심의 도구로,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모세는 인생의 큰 실패도 맛본 사람입니다. 살인자로 이 40년간 광야를 도망자 신세로 살았죠.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의 영화보다 사실 나이 들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더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기하고 싶던 그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모세를 잡아 일으키시며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의 이 마지막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이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망각할 때 인색해지고 평협해지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면 자, 내 편협한 시야를 넓히고 내 이 좁디 좁은 마음을 넓혀서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냐? 자, 큰 의미로 볼 때 있을 이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구하고 가장 바랄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 끝까지 주님의 약속으로 함께 했듯이 요셉 지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자,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헌신된 자로서의 이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야 하죠. 만만과 천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가졌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애씀, 자, 인생의 고난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깊이 넓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이 사랑을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써 이 살리는 노래를 내가 세상에 나아가 부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그의 결국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도 언제나 누군가를 향하여 이 사랑하고 품어주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구하지 않아도 물질적인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함께 묶어 이 축복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왜 스불론과 이사갈을 묶어서 두 지파를 한꺼번에 축복하였는가 라고 살펴보면 한 어머니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파를 묶은 이유가 있지요. 자, 사실은 스불론은 전쟁에 나간다라고 할 때 안에서부터 밖으로 확산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영역이 어디까지 넓혀졌냐? 해변길까지 넓혀졌다라고 하죠.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 바닷길로 이 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갈 지파는 반대로 장막에 거할 때 복을 받게 되었지요. 이 목축과 농사일에 전념하여 조용한 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그날 이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조용한 농경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스불론은 나갈 때, 이사갈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자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갈 때 앞서서 나가주시고 또 하나님은 먼저 들어와 우리를 맞아주시는 복. 그러니 그 이 이미지를 연상한다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신약 시대에는 어떤 지파가 되었습니까? 사실 동족에게 손가락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방 거대 민족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 정통 유대인보다는 혼혈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차별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지파였지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했던 지파가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사도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이들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자, 이처럼 계시의 점진성, 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대할 수 있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거듭나게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때, 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임마누엘의 복은 오늘 우리 안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감당하며 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갓지파, 사실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함께 기업을 먼저 분배받은 이 지파였습니다. 자, 그럴 때 사실 기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겠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이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사람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이미 기업을 먼저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지파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 세상은 경쟁 세상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회라고 규정하였죠. 그러나 이 사회는 강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살아남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자, 세상의 경쟁 세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그리고 이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강하고 담대하라. 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그러니 오늘 모세가 정말 자기가 죽기 전 혼신을 다해서 사랑의 이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각 지파의 이 고유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복을 구하게 하나님은 하셨지요. 그럴 때, 자,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악한 생각들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보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데, 나보다 어리석은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나 각각에 맞는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 지킬 수 있는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바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에서 더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어느 순간에 지루해지고 어느 순간에 늘 드리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로워. 그래서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마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간직하여 우리의 삶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 순종함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넓어지는 세계로 뻗어나가게, 그리고 그 뻗어나간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 하면 더 많이 나눠주고 헌신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 작은 능력일지라도 이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거두고 내가 수고하였을 때에도 거두게 하신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강하여지고 담대하게 될 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동일한 복,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고 복기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지키어내며 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약속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나 평온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어느 때든지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위해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다면 하나님 가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서 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결단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이 사랑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자, 이제 세상을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헌신과 정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